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전에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이 저녁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나요? 네, 선택이죠. 네. 분명 이 저녁 시간에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남편이나 자녀들의 식사를, 저녁을 챙겨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일하신 분들은 퇴근하고 또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분명 퇴근하고 또 식사도 못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까? 여러 선택지에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택은 과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선택과 하나님과의 주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기로 선택하고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이 없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당으로 나온 것을 막는다면 어때요? 분명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는다면 그것도 누구도 이 예배당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일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다시 다른 질문을 해드려 볼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이 계절에 단풍을 구경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것,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일까요? 복잡해지죠. 이게 질문이 되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짓는 죄를 하나님께 이 책임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나가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 안 나간 것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단풍 구경하러 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복잡해지죠. 편하게 말씀 들으렀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로 믿습니다. 이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질문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성경의 사람들은 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 가족과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모세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그들의 행동과 마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그 이유를 그 마음이나 행동에서 찾으려는 욕심을 범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택함받아 쓰인 이유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때 저보다 선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저희 아버지가 걱정할 정도로 읽었어요. 그 말씀에 또 순종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고 또 기도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 같은 이 생각에 더 확고하게 한 것은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20대 이제 제가 후반일 때인데 그때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봤다고, 눈이며 제 목소리며 제 행동이 너무나 착하고 선하고 순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네, 제 눈이 선하게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그분이 저를 이제 초대해서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는 저를 그냥 선한 사람으로 완전히 확정지어 버리고는 막 소문을 내신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가 정말 잘 압니다. 여러분은 선하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성경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전도를 통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면서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렇다면 언제 이루어졌다고 바울사도는 4절에 말씀하는가 하면 창세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지으시기 전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계획을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자유롭게 정해졌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편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또한 변할 수 없도록 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하여, 이 모든 것에, 그리고 마지막에 대하여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과 계획 안에서 섭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거룩한 계획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셨다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죄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하셨죠. 계획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죄가 간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 가장 완전한 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과 죄를 만드신 분일까요? 앞에서 이제 제가 주일 예배에 나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도록, 죄를 짓도록 우리를 강요하시고 압박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책임은 오롯이 죄를 지은 이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계획하셨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허용하셨습니다. 사람을 명령에 복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체로 만드셔서 그 사람이 선택하도록 하셨던 것이고, 다만 사람의 선택에서 이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전에 이제 불교인이 본 기독교라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과연 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저는 이제 중이라고 하는데, 그 중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쓴 글이었는데, 이 중은 구약의 하나님을 무능하고 어리석은 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그냥 왜 내버려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죄를 지었다고 벌하고, 다시 죄를 짓는 환경을 주고 또 다시 벌하고, 후회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투고 막 못 괴롭혀서 안달난 것 같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악한 세상을 안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중도 하나님을 어떻게 있는가 하면 죄를 만드신 분으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또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조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허용하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타락한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을 허용하셨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이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죄를 허용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요셉을 다시 예로 들면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형들의 악한 마음과 행동, 요셉을 해하려고 애굽에 판 것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가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죠. 이에 대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지만 이것을 선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의 이 배신 행위를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대업을 이루게 했으니 그냥 넘어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가룟 유다의 사건은 통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허용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 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짓기 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계획하셨지만 죄를 조성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다고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때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정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 사이의 구원 중보자로 성육신하시고 속죄제사 방식인 이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하시기로 이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깊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 구원 협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따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쉽게 잘 설명해 드릴게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반역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작정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로 예정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정하신 것일까요? 제가 서두에 이제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성경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의 선함 때문, 그들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들의 능력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택하셨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물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으로 우리와 또 성경의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항상 논쟁이 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했다면 택함을 받지 않는 이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불만을 제가 정말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누구는 사랑하여 택하시고 누구는 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에는 반드시 이 선택, 예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4절 5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죠. 즉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기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분명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를 신학에서는 유기라고 버렸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철저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버리셔도 공의로우시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고 거기에 따른 이 도덕적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자기 책임을 자기들이 지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타락한 것은 자기들의 의지로 인한 것이며 또 지옥에 가게 된 것 역시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이고 곧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강조하죠. 공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타락한 인간들 각자의 책임이죠. 우리 모든 인류는 안타깝게도 심판을 받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죄를 짓도록 강요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만약에 인류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스스로 멸망하며 저주받는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책임하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류 스스로가 멸망을 선택하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요를 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삶에 자유를 주신 것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눈 감으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타락한 인류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버리셔도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육에 대해서 과연 말씀하고 있는가? 네, 성경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9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완악은 하나님께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완악해지는 것을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시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본인들 스스로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죠. 이외에도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육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항상 이 버려짐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고 늘 불평을 쏟아넣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죄의 심판을 받도록 버리시는 것은 절대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강요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였기에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좋을 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불공평한 분이시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의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야곱과 에서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이 선택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선이시며 완전한 공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의한다고 과연 우리 악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우리는 결코 이 육이 버림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여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심판을 받도록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모든 인간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분명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해서일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고 판단해서 구원을 허락하기에 합당한 조건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땅히 버림을 당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도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4절에 세상을 짓기 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이미 정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로 세상을 짓기 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버려짐을 당해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는 일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정하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창세전, 세상을 짓기 전 삼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우리가 좋을 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멸망할 세상 이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큼은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 중에 저와 여러분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신 것이죠. 이 은혜의 비밀을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9절 보시면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안에는 우리를 택하신 이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를 택하기로 작정하시고 영생을 이루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사 우리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 즉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린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며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하나님, 죄를 조성하신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